오늘은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큰 주제 네 번째로 요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초 1, 2월달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지금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의 삶을 살펴볼 겁니다. 주께서 오늘 이 요한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도전하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더 하나 넘겨주세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네, 12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사이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 요한 역시 형제였고, 그리고 그들 역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기대대로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도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경은 이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의 이름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후에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요한의 형제이면서 최초의 순교자인 제자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 형제의 별명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야고보 요한의 형제, 그들의 별명 기억하십니까? 보아노게, 이름은 우레의 아들. 성격이 불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 같은 성격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참을성 없는 성격,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런 성격에 조금은 미성숙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성격이 그랬습니다.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름의 뜻,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은혜로운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그 뒤에 본문에서도 이 사건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 본 것처럼 예수님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했었죠. 그리고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형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서 쓸어버리자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은 서로의 입장을 들어봐야지 판단이 쉬운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일행에게 불친절했는지
들어보면은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불친절한 것, 그게 정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입니다. 개처럼 여겼었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 가진 거 좀 당연했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 또 요한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혈질의 이 두 형제는 자신들의 성질머리 그대로 불을 내려서 쓸어버리자고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형제,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요한 역시 1등이 되고자 하는,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같이 읽죠.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번에 이 두 형제의 어머니 살로메가 같은 청탁을 예수님께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두 형제가 직접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청탁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여하튼 요한 역시 스스로 더 부유한, 더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더 높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세상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앞서고 싶었고 더 으뜸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같으면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자기가 목표란 것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 요한이 그런 성격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즉 다혈질의 사람일 뿐 아니라 야망 가득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선입관, 편협한 선입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누가복음 9장 4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요한은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보고 그거 못하게 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만, 자신의 공동체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그런 사람, 편협한 사고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죠. 예수의 이름은 원하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무도 그 이름을 쓸 수 없다고, 자신들만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략적인 요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시는지요? 요한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다혈질, 야망의 사람, 편협함 사람, 이렇게 야망, 다혈질, 편협, 이런 단어들로 요한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가 강하고 자존심 세고 남에게 지는 꼴은 절대 볼 수 없는 미성숙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세상적인 야망 가득한 사람이었고 편협한 선입관의 소유자였습니다. 해서 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이런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결국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이 기록한 성경 중 초기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그가 나이가 많이 들고 성숙한 뒤, 원숙한 뒤에 기록한 요한의 서신, 요한 1, 2, 3서를 비교해보면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혀 딴 사람이 쓴 책처럼 보입니다. 딴 사람이 쓴 편지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두 책이, 요한복음의 책과 요한 1, 2, 3서의 책이 전혀 다른 책이라고,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할 정도로 전혀 말투나 어투나 느낌이 전혀 달라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거죠. 요한복음에는 그런 야망으로 가득 차 있고 분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에 다혈질의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속이 좁고 더 좁은 그런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편협한 요한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요한의 모습은 말 그대로 사랑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너그러움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요한 서신을 통해 정의할 수 있는 요한의 모습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 가득한 사도. 너무 다르죠. 다혈질이고 야망 가득하고 편협한 사람처럼 보이던 요한이 나중에 가면은 사랑 그 자체의 너그럽고 여유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누가, 무엇이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을까? 주님이죠. 주님은 요한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조금씩 요한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자리마다 요한을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그 현장에 변화산의 주님이 오르셔서 변화되었을 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요한도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를 다듬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먼저 변화된 모습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함께 성전 앞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요한이 서 있습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을 같이 한 번 더 보죠. 갈라디아 2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기둥처럼 여겨지는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이미 순교의 헤롯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여기 기록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사람이 게바, 즉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은, 아니 교회는 요한을 교회의 기둥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질 정도로 주님은 요한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켰던 겁니다. 어디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전에는 사실 어디 내어놓아도 부끄러운 존재였잖아요. 다혈질적이고 세상 야망 가득하고 편협한 사람, 그 어디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후에 보면 그런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질 정도로 주님은 요한을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성격은 죽어도 다른 사람 뒤에 서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 남 아래에 남는 것, 이인자 되는 것, 그것 죽기보다 싫어하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변화된 이후에는 이인자, 뒤에 남는 자, 밑에 남는 자에도 불구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으뜸이 되려던 요한이었지만 오히려 남 아래에서 뒤에서 섬기고 지탱해주는 그 역할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던 사도행전의 모습,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 모습에서 누가 앞장서냐 하면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그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그 뒤에,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습니다. 예전 같은 요한이었다면 베드로에게 물러나봐, 내가 할게, 아마 자신이 앞장서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 요한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은 베드로 뒤에 서게 됩니다. 그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요한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한 사람으로, 오히려 돕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앞에 서기를 좋아하던 요한이 겸손한 사람, 1등 되려던 요한이 돕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런 변화도 놀라운데 사실 더 큰 놀라운 변화는 그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사랑 가득한, 누구라도 용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도대체 주님이 흔히 하는 말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어떻게 하셨길래 이 요한이 이렇게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지라.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이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요한 스스로도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한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겁니다. 아무도 용납하지 못하던 옹졸한 사람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후에 그가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의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이 사랑이 요한을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껏 받고 성장한 요한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간 겁니다.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이 결국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족 식구들도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더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요한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껏 받은 요한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라고 대제사장을 잘 아는 제자가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요한 자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신문장으로 들어오지요. 그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해버리죠.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해버립니다. 자신도 잡혀서 혹시 잘못될까봐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에 다 흩어져버립니다. 걸음만 나살리러 도망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요한만이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이 사람을 두려움 없는 존재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여기 또 요한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살벌한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미 두려움으로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게 다 숨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도망해서 다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잡혀서 똑같은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살벌한 형국인 겁니다. 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은 그 십자가의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그 요한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현장에도 가장 가까이 그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서 다른 복음서 마태라든가 마가라든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사신 예수님 말씀 중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물이 나온 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보고 들었던 그 사실들을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에 적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도망한 상황에서, 그 살벌한 십자가 현장에서,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요한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그 답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라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었던 요한은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두려움 없는 존재로 변화시킨 겁니다. 사실 누구라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 만나게 되면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순간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 하나 둘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때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정말 걱정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만 내 옆에 남게 되는 거죠. 결국 내서 늘 흔히 다는 말로 부모 형제가 결국 끝에 남는다고 하죠. 왜? 그만큼 더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은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요한으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두려움 없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두려움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고요. 사랑이 있어야만,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만 모든 두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가득가득 임하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모든 식구들을 변화시키시기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정말 근사하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기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많아지기를, 더 커져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2023년에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릎 꿇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한의 마지막 모습은 밤모섬에서의 유배로 끝이 나죠. 요한계시록 1장 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12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도로 기록됩니다. 기원 후 100년경 약 98세의 나이로 편안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처럼 우리들 역시 사랑의 사람들로, 그런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주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멋지게 근사하게 누가 보아도 부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올해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